한 집의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은 없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까지는 하나님의 집이 건설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실 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으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 집 안에서 집 생활을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지체들을 서로 일단은 사랑하는, 지체를 사랑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지체를 사랑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집생활, 그리고 서로 지체를 사랑하는 게 이 집에서의 생활이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집생활에 열심을 내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그때 설교 때 얘기했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뺐거든요. 그 부분은 이번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말씀 볼까요? 자, 하나님의 집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지체를 사랑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0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우리 잘 알죠? 20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이제 이게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20절부터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우리는 아들과 연합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집이 되는, 이제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뜻대로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지? 21절 보세요. 21절.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는 연합하여 하나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버지하고 관계하는, 이런 이제까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예배만 드리면 되나? 예배 중에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우리가 아들로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죠. 자, 그게 이제 바로 이제 21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줘요. 이곳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설정한 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굴 사랑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예수의 그리스도가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한 계명을 지키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거 이제 통하잖아. 우리가 대부분이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감성적 신비주의라고. 내 마음이 좋아, 그게 뿌듯하고 뭔가 마음이 은혜를 받은 거, 그렇게 마음으로 자꾸 미리 들이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감성, 혼적인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이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그런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신비롭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집에 살려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래. 그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거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뭔가를 지켜야 돼. 그걸 지키는 게 예수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요. 자, 그 밑에 하나님의 집 생활은 먼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자 봅시다. 예수님이 설정한 계명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14장의 내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하기 전에 13장에서 계명을 너희들에게 내가 명령한다 준다. 이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제가 예수 사랑, 그리스도 사랑 비교하면서 여러분 다 알려드린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사랑은 서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한 사랑은 서로 사랑할 그게 가능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어떤 한 분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그 사랑만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랑은 예수님이 명령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균등하게 서로 사랑할 거리가 있는 거지. 그리고 서로를 사랑할 그런 내용들이 서로에게 공평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태가 되어야 이게 가능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우리가 세상 삶도 서로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부부가 되기까지 서로 사랑해서 부부 된 거죠. 왜 대답이 없어요? 무섭게. 여러분 부부간의 결혼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맞죠? 왜 아멘들이 이렇게 약해? 그럼 어떻게 결혼한 거예요? 속아서? 눈에 뭐 씌워서? 아, 그게 정답이구나. 아니 사실은 사랑해서 한 거예요. 그 이상한 말 듣지 말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럼 왜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함께 살만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 된 거야. 근데 내가 저 사람하고는 함께 살 수가 없어. 너무나 나하고 신분의 격차, 너무나 수준차가 너무 많이 나서 그냥 내가 짝사랑하고 말해야지 저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 왜 사랑? 짝사랑은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사랑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서로 균등한 입장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해서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처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겠지.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이걸 가지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내용물이 있는 거야. 그냥 내 어떤 성향을 따라서 내 어떤 풍성한 감성을 따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거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의 어떤 로망이야. 사랑이라는 단어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랑에 정말 배신을 정말 이렇게 당한 분들, 그러면 사랑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사랑은 또 한 1년 지나면 또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육신 안에 그리고 우리 혼 안에 각각 둔 어떤 본성과 같아요. 근데 육신이 원하는 사랑과 여러분 그 영혼이 사는 혼에 원하는 사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육신과 세상에서 소통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혼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서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하는 사랑은 너무 천차만별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동성 간에는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잖아. 이성 간에는 그런 그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는 거잖아. 또 필로의 사랑은 이 동성 간에도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은 필로에나 에로스가 아니라 바로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소통하며 사랑하라고 한 것은 예수의 사랑이거든. 그 예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야.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아가페의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고받는 사랑은 같은 거예요. 아주 이채롭고 이색적인, 저 사람은 독특한 사랑을 해. 그 독특한 사랑을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독특한 사랑을 내가 저분에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엽기적인 사랑을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신 계명이다.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명령한 이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로 갑니다. 3장. 그러면 이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한일서 3장 23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또 그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요한 서신서에 사도 요한이 또 여기에서 성령으로 이제 언급을 했어요. 자,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이것을 지킬 수 있느냐. 자, 24절. 오늘은 이 한 가지만 할 텐데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서로 사랑이 가능한 건 뭐다? 그의 계명, 서로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때만 가능하다. 그럼 이게 뭐예요? 주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 몸에 속해 있죠. 우리는 주님의 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몸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머리 전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어야 되고, 나도 그리스도의 그 몸만 렌트해서 그 안에 산다고 그 생명만 내가 갖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머리로부터 내려온 모든 말씀과 명령과 모든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런 삶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 주님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 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머리의 통치에 모든 것을 인도한 대로 말씀하고 명령하고 이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의 오더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부터 내려온, 그래서 우리 온몸이 한 몸이 되어서 그 머리로 되는 것을 서로 공유하죠. 말씀을 공유하죠. 그럼 그 공유하는 걸 서로 나누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지체를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오늘 말씀 받고 있죠. 근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확실히 알고 받은 분들과 오늘 아침에 결석해서 오늘 교회 지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전혀 모르는 분들과 여러분 이것을 나눌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것을 섭렵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걸 전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 하나님의 집에서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성자의 계명을 지켜야 한대요 하고 여러분 알려줬어. 그럼 그분이 알아요 몰라? 이제 알고 느끼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서로 나눌 수 있어 없어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것을 우리 서로 나누고 서로 그것을 좋아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그것을 느끼고 하고 서로 그게 공유하고 나누는 거,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서로 사랑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소통되다 보니까 우리 집에 뻘에서 김치를 담그면 이번에 너무 맛있겠는데 우리 목원들 조금씩이라도 돌려주고 싶다. 표정이 안 좋은데? 김치 말고, 김치는 요새 여러분 안 좋아하죠? 담그는 거 먹는 건 좋아해도. 자, 그 어디 내가 마트에 갔는데 와우 2+1 막 이런 거 해서 막 엄청 물건은 좋은데 싸. 야, 이번에 이거 싸게 나왔으니까 사서 우리 목원들 좀 주겠다. 여러분, 이것도 서로 사랑의 부설로 따라오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주는 자체는 근본적인 사랑이 아니야. 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거, 서로 똑같이 공유하면 나눌 수 있는 이 그리스도 머리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에 있는 모든 것을 이 서로 나누는 거, 이거에 대한 부설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번에 2+1 이것을 해서 나눴어. 그러면 다른 목원은 다른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내가 맛있는 어떤 비스켓이 있었어. 근데 다른 목원은 수세미가 막 너무 좋아 써보니까 수세미를 이렇게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 내용은 다 달라. 그렇지만 그 마음이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그걸 서로 나누는 그 사랑에 기인하여 그게 부설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똑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또한 인지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뭘로 확인해요? 그렇죠.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몸 안에 있는데 머리까지 소통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않고 이제 서로 사랑할 때 또 뭐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내가 살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도 된다 이거지. 내가 하나님의 집 식구구나.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이구나. 하나님의 집에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 이것이 될 때 여러분들은 외로움을 안 느껴요.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10개 도시에서 우리 교회 지체들이 있잖아요. 저분들이 군산 말고 다른 도시에 다 먼데 말도 안 되고 그 가까운 교회 다니지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막 관건해서 아니에요. 가봐요. 가보면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잖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먼저 아시죠? 서로 사랑하는 내용물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A라는 교회 갔더니 어느 지역에 이제 이사 가서 A라는 교회 갔더니 그 사랑을 하고 싶은데 그 그리스도의 모든 몸과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그리스도의 모든 소스가 소통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아무 소통 시스템이 없는 거야 그 교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눌 자가 없잖아.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나눌 자가 없잖아요. 그런 몸도 없고 그런 그룹도 없고 그런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외로운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줌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줌으로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서로 그 목장, 줌으로 서로 그 목장들끼리 서로 이 사랑을 소통하고 나눈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다니모스를 통해서 받은 이 생명과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머리부터 내려온 모든 것들을 받아서 서로 나누고 소통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영혼은 이제 영혼이잖아요. 영혼은 여러분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생명감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적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뭘로 대체가 돼. 마귀가 돈도 좀 해거리고 뭐 좀 해거리고 뭐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 만나 서로 뭐 같이 커피 마시러 다니고 그러면 또 금방 해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의 그 외로움은요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돼.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지체 간에 이런 그리스도의 머리부터 내려온 이 모든 것들을 서로 소통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공유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감을 느껴요. 진짜 샬롬 그리스도의 평강을 느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갑니다. 6절만 먼저 읽으시죠.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우리라고 하는 건 일단 사도들이죠. 자, 사도들,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 속한 그런 아들들은 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들의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왜? 그들의 혼이 영으로 거듭난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집에 있는 아들들은 다 이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즉 하나님의 집에 있지 않은 그런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 말씀을 듣질 않는다. 그러면 이게 뭐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한다. 즉 하나님의 집에 있어 이 말씀을 사랑하고 듣는 분들은 진리의 영, 즉 성령의 역사를 인도로 받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우리들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싫어하는 애들은 바로 어떤 영? 미혹의 영. 사단입니다. 미혹의 영, 이 마귀의 영을 타락한 천사들의 영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딱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합니다. 자, 이 말을 왜 하느냐? 그다음 말씀하려고 그런 거예요.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자, 거꾸로 보겠어요. 거꾸로. 자,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집에 있는 분들이지. 그렇지? 이런 분들이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먹고 마신다 이거야. 듣는다 이거야. 하나님을 알아.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서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낳아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낳아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낳아줘서 당신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해줄 때 그때 우리는 뭐다? 하나님을 아는 거다. 아멘. 정확히 여러분 말씀대로 정확히 내가 여러분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체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성경을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낳아줘야 되고 내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를 아는 것이고요. 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그랬잖아요. 너 하나님 아냐? 하나님 누구냐? 내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끝. 그래 알려드렸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알았을 때 어떻게 하는 거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디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소통하는 사람,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 정확히 말하면 이 모든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집 안에, 하나님 몸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나누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집 안에서 우리가 살 때 그래서 아버지를 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우리 지체들을 알 때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것을 통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내용은 아들 성자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리고 아들로 거듭나 우리가 우리만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성령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사단의 영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이 말씀의 생명을 서로 나누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안 해요? 인상 쓰면서 말하면 무섭잖아.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안 해요? 예,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구해내는 것이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모르는 분들은, 나 같은 목사는 너무나 영적이고 딱딱하고 너무나 하여튼 좀 인간미가 1도 흐르지 않은 사랑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 내가 알아요. 그거를 다정하는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세계에 들어서 이걸 알아버린 분들은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이 사랑을 받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걸 알아버린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처럼 우리 다른 도시에 있는 지체들이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예배 현장에 오지도 못하면서도 왜 이 그리스도의 새람교회 지체가 돼서 이런 시배를 다 드리고 헌금하면서 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이 사랑이 공급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생명이 이렇게 공급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그분들 근처에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게 있다면 난 가라고 그럽니다. 있으면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결정 또한 나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죠? 자, 요한일서 4장, 아까 7절까지 봤잖아요. 이어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이라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이런 수뇌부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사랑해야죠. 그거는 여러분 죄인들을 사랑하는 예수 사랑을 아시죠? 다 우리가 많은 걸 퍼주기도 하고 많은 대가를 치르고 우리 희생. 근데 여러분, 그건 서로 사랑이 안 돼. 아시겠습니까? 그 사랑도 해야 돼. 우리가 그 사랑도 하지만 진짜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더 큰 사랑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지체들 간의 사랑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생명을 나누는 이 사랑을 여러분 더 하셔야 한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죠. 우리가 그분의 몸 지배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로 살 때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는 이런 삶을 살기 전까지 여러분은 행복 없어.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사랑, 아무리 남편이 충족해주고 부인이 충족해주고 애들이 잠깐이야. 그건 잠깐. 그렇게 여러분 아무리 조건 좋아도 여러분 어느 날 우울증 와버린다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해결이 안 되게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져. 이 사랑을 해야만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뭔가 허전하고, 뭔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지? 좋은 아들, 딸 있고, 좋은 남편 있고, 좋은 부인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다 살만한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왜 이렇게 허전하고, 왜 그러지? 갱년기인가? 갱년기가 아니라 여러분 혼의 생각이야.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받고 해야만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주 만족감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
13절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자, 아느니라. 계속 반복되죠.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 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돼서 한 몸이 되고 머리를 붙들 때, 머리로부터 이런 걸 순종할 때, 서로 이것을 나눌 때 이게 가능하다라고 계속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서로 나누는 이런 사랑을 해라.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이제 자, 15장. 아까 14장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 나의 계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15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예수님 말해요. 나의 사랑 안에 너희들이 거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래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지. 그 사랑으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성부의 사랑인 거야. 성부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다이렉트로 사랑한다. 그 애들이 전부 이단이 되는 거야.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뭔가를 받았다고 하는 애들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민주 목사 절대 이단이 될 수 없는 게 뭐야? 나는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단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이단이, 이건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가 하신 사랑을 아들이 그대로 그 사랑 가지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밝히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와 성부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멘. 자, 성부가 성자에게 명령한 것들이 있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순종의 안에. 그것이 뭐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계명이야. 근데 그 계명에 내가 순종하는 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과 같이, 자, 너희도 시작.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니까 성자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 너희들도 내가 준 계명을 순종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예수님이 준 계명이 뭐다? 서로 사랑이다. 이 서로 사랑하니까 어디서만 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뭐가 돼서? 신분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예수님도 죽었죠. 우리도 그 계명 지켜야 돼요. 옛사람은 죽고,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혈육적인 어떤 순애보적인 어떤 인간적인 애정, 그런 것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런 사랑받고 싶은 것을 이제 죽이라 이거예요.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몸 안에서, 하나님 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아들에게서 우리에게 이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사랑, 우리의 그 사랑으로 옛사람을 우리 죽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것만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이 사랑을 해라. 쉬워요, 어려워요? 이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왜 대답을? 아니 두 개밖에 안 돼. yes, no 두 개잖아. 뭘 복잡하게 생각해? 이 사랑이 쉽냐고 어렵냐고요? 말을 못할 정도로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이게 아무나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분들, 그리고도 몸만 붙잡고 수급자만 돼서 맨날 몸에 달라고만 하는 그게 아니라 머리를 붙잡고, 머리부터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아들에게 있는 게 다 머리에 있잖아.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이 생명을 공급받으며 정말 능동적으로 이 생명을 살고 서로 나누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 서로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는 아들들만이 그것도 집생활을 잘하는 맨날 돌아다니고 맨날 외출만 하고 맨날 외박증 끊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분들은 이 사랑을 잘 받지도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밖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을 받아버리고 이 사랑을 나누는 분들은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목장의 그런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게 정말 이게 천국 같은 거지. 아버지 집을 사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는 이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그렇다고 하셔요. 여러분 이 예배가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네. 몇 절까지 했나? 11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또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자기 안에 기쁨이 있대요. 이 기쁨이 또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과 안에도 또 이 기쁨이 이 똑같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들에게로 아들의 사랑이 지금 요한에게 왔잖아요. 자기는 너무 기쁘대. 이 서로 사랑이 너무 기쁘대.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기쁨이 너희들에게도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서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죠.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 기쁨이 있대.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내용물은 뭐였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제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보다 너무 기쁘다. 그 기쁨이 너희들이 충만하다. 그래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뭐가 충만하다? 에?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해봐요. 부부간에 한번 내어간에 보면서 한번 얘기해봐요. 자,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뭐가 여러분의 뭐가 충만하다? 예, 기쁨이.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머리에서 내려온 모든 것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게 하는 사랑이 가능한 곳입니다.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아들들만 사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 속에 있는 죄인들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는 사랑이 있죠. 그건 뭐예요? 진짜 사랑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의 열매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을 나눠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야.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게 그 진짜 사랑의 열매야. 근데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죠. 그 사랑의 열매가 뭐예요? 그들을 죽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와 연합하여 죽여주는 게 사랑의 열매예요. 이게 다른 거야. 아멘이죠? 아멘이죠? 자,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끝까지 읽어주세요. 21, 23절까지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거 끊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신,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신 분이에요? 그냥 베들레헴에 보내신 예수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했죠? 그리고 승천의 영광을 주셨죠? 아멘. 자, 하늘과 땅과 음부의 주님이 되게 하셨죠? 삼일째 하나님 되게 하셨죠?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누구로 말미암아 믿는 거다?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게 믿음이래. 하나님을 믿는 거래.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선을 절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키려다 보니까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경을 다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봐버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믿는 자니. 그래서 너의 믿음 소망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건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모든 전체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오케이. 자,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자, 사랑하라. 22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가족 간에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집에 가는 여러분 아들들 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여러분 가족들 전도는 그는 여러분 의무야, 의무. 아시겠습니까? 의무예요.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예. 마음 같아서는 얘들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오면 밥도 주지 말아야 돼. 그냥 학교도 보내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누가 욕먹 우리가 본의 안 되니까 다 잘해줘야 되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가족들은 다 전도해야 됩니다. 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제 우리가 영혼이 깨끗하게 됐으니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습니다. 서로 사랑에 이르렀습니다. 그 진리를 순종하는 내용이 뭐예요? 21절이에요. 21절. 우리가 누굴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게 뭐야? 진리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는 거지. 자, 23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23절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거듭난 거야가 아니지. 이미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죽고 부활 승천 영광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말씀의 씨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 거듭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씨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사시는 이 아들들만이 뭐다? 이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지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전부 이 지체로 빨리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으로 만들어 줬다는 것은 여러분 영순이에요. 영순이. 하나님의 이 지체, 집의 지체가 되게 하는 영순이가 여러분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알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시간이 이게 너무 많이 가는데. 자, 베드로전서가 지금 1장에서 이렇게 하고 4장에 와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근데 사랑이 뭐? 이 사랑이 있으면 죄를 덮는다고 그러죠. 이 말씀을 이 내용을 모르면 뭐요? 허물과 죄를 자꾸 감춰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뜻이 아니야. 이 뜨겁게 서로 사랑이 가면 뭐요? 죄가 다 날아가는 거야. 이 죄에서 구출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시들해지면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죄를 여러분 그리스도를 공급받지 않고 서로 나누지 않는 죄를 지을 수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게 죄니까. 근데 왜 서로 나누다 보면 서로 사랑하다 보면 이게 날아가 버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에는 결국 죄와 사망을 이기도록 서로 공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거야. 감춰주는 거 아니야. 순회 그런 어떤 그런 이상한 변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 죄인데 왜 그 죄를 덮어주고 사랑이라고 거짓말? 어떻게 그게 사랑이야? 그 죄 때문에 그 형제는 지옥 가는데 그걸 덮어주면 안 되지. 그런 덮어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서로 사랑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는 것을 열심히 해주니까 그가 갑자기 이제 그 사랑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살후 1장 3,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도 우리 새남기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거쳐 있는 교회들의 이런 정말 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군산과 서울교회 홍보가 되고
거쪽 교회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찾아가고 이렇게 막 재작년에 보니까 우리 진선 장로님이 한국에 나오더니 자기 지체들을 한번 다 신방하는 거야. 신방하는데 막 울산까지 가고 막 각각 도시가 평택 가고 다 다르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예, 이게 사랑이라고요. 예? 예. 저도 서울에 우리 지체들 보러 가고 이제 울산에도 또 한 지체가 더 하나님 보내주셨으니 저도 이제 시간을 내서 또 울산 가서 지체들도 만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래 시간 많이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 집생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였더니 계명을 지키는 거야.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거처와 서울과 우리 군산에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여러분 열심을 내서 이 사랑을 여러분 많이 하시고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의 영의 몸이 잘 자라나길 축복합니다.